좋으신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이 아침에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얼굴 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을지어다.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 능력과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주 앞에 왔사오니 오늘 아버지 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과 믿음과 건강의 복을 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그때에 여기에는 그 때가 있죠. 때. 이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예요. 태어나신 때. 우리도 이렇게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시간은 우리가 아직은 해결을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시간에 갇혀서 삽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고 미래로도 갈 수가 없고 현재 여기만 있는 거죠. 이 현재도 이거 잠깐이죠. 순간이죠. 1초가 지나가면 이거는 또 이렇게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현재를 내가 살지만은 내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근데요, 사람이 공간은 이제는 컨트롤해야죠. 공간. 놀랍죠.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려고 그러면은 50일도 걸리고 뭐 한 달도 걸리고 어떤 때는 1년, 2년 걸리고 고생해서 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1974년도에 미국 올 때 다시 우리 얼굴을 못 볼 줄 알고 우리 친척들이 공항에 나와서 울었어요. 우리 친척들이 공항에서 막 엉엉 울더라고. 우리 좀 친척인데 그 친척이 왜 이렇게 서러워서 우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러는데 이렇게 우셨어요. 우리 다시 못 볼 줄 알고. 근데 우리는 미국에 왔는데 요즘은 뭐 그냥 심심하면 한국도 갔다 오시고 얼마 전에도 또 다녀오셨잖아. 두 분이서 이게 다 다녀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게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 옛날에 80일이 걸리고 뭐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그랬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뭐 합니까? 이제 미국으로 오는 게 이제 16시간, 갈 때는 16시간, 미국에서 한국을 갈 때는 16시간, 올 때는 한 13시간밖에 안 걸려요. 바람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 맨날 시간이 없다는 거야. 맨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그때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나 하는 거에서 그때에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갖다가 끌어들여요.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세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냐? 가이사 아구스토가 우리 욕을 하면 시저 어거스터스예요. 시저 어거스터스 전임자가 누구냐면
줄리어스 시저예요. 율리어스 시저라고 그러죠. 시저예요, 시저. 그러니까는 이 어거스트가 이제 로마를 다 컨트롤했단 말이죠. 로마를 컨트롤했어요. 액티움 해전에서 이제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오를 물리치고 이제 어거스투스가 이제 로마를 완전히 장악해서 컨트롤하고 이제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을 등록해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그 미국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제 자기 birth certificate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birth certificate를 하려면은 우리 조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휴스턴 텍사스에서 태어났으니까 거기 메모리얼 하스피럴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텍사스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birth certificate. 우리 그레이스는 캔사스시티에서 태어났으니까 캔사스 세인트 루크 하스피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호적들 미국에서는 하려면은 캔사스시티에 연락을 해서 birth certificate 하려면 연락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니까 가이사 어거스토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는데 이유는 그 사람이 한 이유는 세금 걷어들이기 위했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예언의 성취의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살았냐면 저 북쪽 갈릴리에 살았어요.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 살았는데 너희들 고향에 가가지고 등록을 해, 호적해야 돼. 그렇게 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마리아하고 요셉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삭이 되어가지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구약에 보면 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고 미가서에 보면 유다 땅 베들레헴아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요셉하고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는 호적을 하려고 어디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태어나게 된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수리아는 지금의 뭐냐 어떤 나라냐면 시리아예요. 지금 전쟁 막 했던 나라. 그때 전쟁 막 한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곁다리로 붙어 있는 나라쯤으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나라가 아니고 곁다리로 붙어 있는 속국 정도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리아의 총독이 뭘 했느냐면 수리아의 총독이 이스라엘까지도 다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리아의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이 수리아의 총독은 누구 명을 받았어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을 받았죠.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너희들 모두 호적을 해.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오냐면 헤롯 왕에게 와. 유다 헤롯 왕에게까지 와서 명령이 와가지고 헤롯이 그래 너희들 가서 다 호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런 세계적 상황 속에 돌아가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 동네에서 있다가 만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자기네가 태어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잉태됐냐, 컨시브 됐냐 하면 나사렛 동네에서 천사가 마리아하고 얘기해요. 예? 천사가 마리아하고 얘기해서 너 아들을 낳을 거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컨시브는 됐지만 태어나는 것은 giving birth 하는 것은 예수님을 giving birth 한 거 마리아가 한 것은 어디냐? 베들레헴이었다. 아멘. 예.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적하게 돼가지고 이 구약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구레뇨가
명령을 하고 아우구스트가 호족하라고 하고 했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네들이 왕인 것 같고 지네들이 권세를 쥐고 자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움직여지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는 그 역사적 배경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느 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할 그때에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고 그렇게 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족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 거기에 누구도 포함됐느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어디서 잉태했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조그만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도 참 시간을 맞추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온타임의 하나님이시다. 예, 너무 이르시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으시고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십니다. 예, 어떤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은 5마일의 하나님이시다. 5마일. 너무 늦게 운전하신다 그러네. 5마일 가면 되게 늦는 거잖아요, 운전할 때. 그죠? 근데 5마일에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맞춰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도 시간을 딱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라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약혼하러 갔어.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아니, 약혼만 했는데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배가 불렀나요? 이미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내 데려오는 거 걱정하지 마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마리아를 갖다가 이제 정혼을 했는데 잉태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하고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걔는 성령으로 잉태된 애야. 이렇게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남자가 믿겠습니까 그거? 자기는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렀는데 그거 믿겠냐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는데 믿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주시고 역사했으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서 지금 호족하라 같이 간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참 희한하게 태어나셨어요. 희한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6절에 거기 있을 때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여기에 첫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뭐죠? 마리아에게 둘째, 셋째 아들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요.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형제도 있었고요,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해요. 버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낳고도 끝까지 버진이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도 가면 도시에 보면은 이렇게 교회가 높은데 거기에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럼 딴 주위에는 딴 건물을 못 져요. 마리아보다 높으면 안 돼. 마리아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우상 숭배처럼 하는데요,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 안 하십니다. 마리아는 신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약속대로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여관도요, 오늘날 얘기하는 호텔 삐까번쩍하고 핫 샤워도 있고, 물을 이렇게 틀면 물이 나오고 그러는 여관이 아니에요. 그냥 여관은 헛간 같은 데인데 그냥 비만 안 맞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여관이야. 비만 안 맞게끔. 근데 그것조차도 없어가지고 어디로 했느냐? 짐승들, 그때 당시에 짐승을 어디다 키웠느냐? 유대인 문화적으로 보면 동굴 안에 케이브에다가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게 동굴 속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유가 뭡니까? 구유, 짐승들 밥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냥 조그만 어린애가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주 소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소박하게 찾아오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은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야 이렇게 가지고 굴 속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 손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온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기회 되시면 여러분 가셔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자리도 보시고, 그리고 그냥 주님 나 좀 복을 많이 주세요. 여기까지 주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은혜 좀 받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다. 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독일 말이에요. 독일 말이 뭐냐면 할게슈타인데, 할게슈타라는 뜻은 뭐냐면 인류 역사 가운데, 히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사람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 얘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가운데에서 이제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메시아 얘기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 메시아가 태어난 날이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뭡니까? Before Christ, BC. 그 다음에 거기서 또 AD, 아나 도미네, 예수님이 로드로 오신 그 후, 그래서 인류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로 역사가 나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학자들 말씀으로는 사실은 주님이 오신 그 해가, 사실은 우리가 달력을 조금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데 2028년이어야 된대. 2028년 주님이 오신. 그래서 BC 4세기경에 주님이 태어났을 거라는 거죠. BC 4세기경 확실하게. 난 그런데 그 초대 그 로마 그 교황청에서 계산을 할 때 조금 미스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4년 정도가 미스됐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5년 정도가 미스됐다고 하는데, 하여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2024년도로 우리가 캘린더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 지 2024년이 지나가는 올해 꼭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품어주고, 여러분의 고통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의 거룩한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눈물 닦아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